네, 오늘 본문에 22절에 말씀하는 그날은 언젠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정, 판결문을 우리에게 내리게 되시지요. 그 판결의 기준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은 판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물리적인 고통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옥불이죠.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지만 오늘 가장 큰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지옥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죄가. 온갖 악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은 거룩이 지배하는 것이죠. 거룩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못 누린 부와 명예와 그런 권세들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곳, 거룩한 상태, 죄가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지옥의 고통, 공포, 물리적인 공포를 두려워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국의 그 검은 보화,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되게 거듭난 영혼은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 온전한 거룩함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반대겠죠.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옥은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곳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는 기준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거듭남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되게 거듭난 자를 판별하시는 주님의 기준, 거듭남의 바른 기준이죠. 그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거듭남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고 있는 거듭남의 착각 가운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거듭남을 이제 않았음에도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남의 잘못된 기준을 짚어주십니다. 거듭남의 바른 기준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바른 시금석으로 그들의 거듭남을 그날 때 주님은 판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인들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종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종교인의 기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죠. 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듭남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 하지만 종교인들은 자신도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듭남의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죠. 주님은 그들의 기준을 수용치 않으십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그리고 주님께서 바른 거듭남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이 종교인이죠. 거듭남의 잘못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주여주여란 부분입니다. 21절에서 이 주여주여는 그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리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정통 교리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정통 교리를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이런 정통 교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개혁주의 교리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성과 이론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정통 교리를 수용하는 것, 이것으로 주여 주여라는 신앙 고백, 정통 교리의 수용만으로는 우리의 거듭남을 가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바가, 본인의 거듭남을 확신하는 이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항변하는 이유가, 저희가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바른 정통 교리, 개혁주의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그것이 거듭남을 판별하는 바른 기준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예언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유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그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의미죠. 바꾸고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코스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바른 개혁주의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회 라이센스나 교회의 지위가 그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많은 사람 중에는 이처럼 신학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자,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와 같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그것도 거듭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그리고 권능, 많은 은사죠. 은사를 행하는 부분은 또 이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이것이 그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어떤 은사, 신유, 방언 부터 비롯해서 온갖 은사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은 이 신비한 일을 행하는 신유, 예언, 방언, 이러한 은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였기에 자신들이 거듭난 줄로 착각해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도 이러한 축기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죠. 즉 축기나 은사가 신앙의 중심이 된 사람이나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바른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이 개혁주의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정하면 되고요. 또한 개혁주의 교리를 위해 서 있는 교회 중에도 정말 그 교회가 인간의 그 중생, 회심을 위하여 그 부분이 그 교회의 초점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는 항상 죄가 중점이에요. 죄가.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이 공고는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이 모든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개혁주의 교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된 상태예요. 칼빈의 첫째 번째가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이잖아요.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 하나님 보내신 아들에게 인간은 입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된 바른 교회라면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 위에 있는가? 끊임없이 개혁주의 교리를 전하고 있는가?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도 개혁주의 교리 위에 서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교회가 인간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에 얼마나 죄를 실질적으로 부각시키고 죄를 폭로시키고 그 죄의 짐을 실제로 지고 있는 죄짐을 깨닫게 하는가? 그래서 그 죄에서 건진받는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짐에서 그리스도가 그를 건져주었을 때에 그가 회심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라이센스, 위치와 많은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해버려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은사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반박을 합니다. 주님,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제가 생전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직분을 맡은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은사까지 행했습니다. 축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거듭남의 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박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날에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박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양, 나의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거듭난 사람인 마냥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일이면서 양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은근히 가시나무이면서 은근히와 가시열매를 맺으면서 인테리어죠. 금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장식을 했고요. 그런 가짜 열매를 매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 자신들이 실체가 일이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실체가 은근히이고 가시나무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의 양의 탈을 쓴 양의 탈을 그 탈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인테리어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나무 열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생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정통교리 수행하고 개혁주의 교리까지 제가 다 마스터를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고 축기와 은사를 행했고 또 봉사, 헌금 또 수많은 주를 위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이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은 적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거룩함은 율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상태를 사모하기에 죄를 밀어내는 삶, 즉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성적으로는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는 여전히 이리와 같이 난폭한 열매를 맺고 은근키와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와 은근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열매를 맺고 양과 같은 순종적인 삶을 그들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마지막 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참되게 거듭났다면 그들에게는 참되게 거듭난 자로서 맺히는 중생에 따면 맺히는 회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듭남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내세웠죠. 종교적인 행위의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그들의 기준에는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들은 죄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불법에는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는 것이에요. 왜? 죄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내세우는 기준에는 이 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책에서의 구원. 이 부분이 칭이잖아요.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이 부분은 성화예요. 따라서 참되게 거듭난 자는 물론 이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 또 진리를 가르치고 은사도 발휘하게 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변화는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지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이란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면 그 죄를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면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교묘하게 그 죄를 범하는 삶을 도구로 삼았다면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그에게 일어나는 회심의 변화, 불법을 밀어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에 관련된 삶이에요. 조그만 죄도 자신의 가슴을 찔러요. 그래서 죄를 밀어내고 미워하고 죄를 축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는 과거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이런 말씀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돼. 그가 가장 추구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를 밀어내고 온전히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주를 위해 산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충격에 놓이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레이번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 이 진리의 말씀 전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했을 때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한 가르침의 사역을 했다라고 외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 양의 탈은 1일 뿐이야.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가시나무와 은금키야. 단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치장을 하고
가짜 인테리어를 한 가시나무와 은근키일 뿐이야. 나와 나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듭남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들이 말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한 그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불법을 행하고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지, 죄의 지배 가운데서 그 불법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나에게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참되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 율법 가운데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죄를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